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처음 시작부터 특별하게 인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해도 될 만큼 관계가 돈독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인사하기에도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느니 천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초대교회의 히브리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곤고하여서 그냥 초월적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진흙탕에 발은 안 담그고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고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죄 안 짓고 살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1절부터 3절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므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힘을 내도록 아주 본론으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 도전을 탁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그 방법,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바꿔버리신 사건이 성육신 아닙니까?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왔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배반과 수모와 책짓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곳에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인류가 살아나는 길을 여신 생명의 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해졌다고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지나갈 때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복을 만들고 계시고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가진 의미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우리 사람들도 지어졌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거죠. 제 딸을 보면 누구 김씨 딸 아니랄까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아니랄까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그 창조는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알고 증언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란 이런 것이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 실존으로 증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전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예수는 오해와 정오의 대상이 되시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 길을 걸으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말없이 그 연약함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는 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하면 요새 제가 영화를 이렇게 주일날도 자꾸 보여드리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좀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도 PPT도 영상도 막 이렇게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부분을 영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가는 길에 막 폭풍우가 몰아쳐요.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폭풍우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주인공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길이 되도록 그 폭풍우와 아니면 고난이 쓰임을 받는 게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그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 성도는 걸어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베푸노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성육신만이 유일하게 축복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그런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필요한 거예요. 그 삶 속에, 광야의 삶 속에 자유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풍성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누구와 비교하다 보면,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현실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로마와 비교하지 말아라. 로마의 아부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말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설 중에 역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은 큰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하루하루를 인생을 열심히 살아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다른 인사하지 않고 그 초대교회에 핍박당하고 있고 또 율법 속에 있었고 히브리 민족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드디어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인사를 대신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역설 중에 역설로 무한히 유한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가능했고, 그 유한으로 들어오신 무한이신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무시와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길이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단순히 천사처럼 되는 것, 현실을 떠나는 것, 현실에서 잘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현실의 안락함을 구하는 것은 큰 손해이고 믿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이미 그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 닮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중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시고 기도의 소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이 광야길의 의미를 알고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희망을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주
위하여